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 시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열애장 그리고 이 육신은 뭐냐? 그림자와 같은데 이 그림자와도 같은 육신 그래도 이렇게 존재하니까 그럼 이게 7, 80%, 70%가 물이고 냉정하게 따지면 다 물이죠. 언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뚱아리는 전부가 다 물포대 같은 거, 고름포대 같은 거예요. 근데도 이거는 뭐냐? 법신을 깨닫기 위한 재료 같은 것인데 내려라 내려라 하면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넘어가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한다면 그걸 깨달음 이렇게 공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도 부처님이 흘러나오셔야 돼. 생각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걸 열애장 부처님 계신 걸 항상 잊지 마세요. 경전마다 나오는 거니까.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한다면 내 말이 뭔가니 부처님의 말이 돼야죠. 내 생각이 뭐라? 부처님 생각. 그러니까 내 말이 부처님 말이 되려면 항상 뭐라? 누구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끊임없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부처님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 부처님 생각은 염불.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부처님 따라서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부처님 말이, 부처님 생각이 흘러나온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내가 굽힐 수 있는 사람. 절할 수 있는, 불교도 절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경전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이게 뭔고 아니요. 말은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 우리가 쓰는 문자, 생각 이게 전부가 다 우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 가운데 열애장 부처님 계시지 않으면요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 무량한 별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그냥 현실 세계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부처님 나라를 법계라고 불러요. 여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지만 부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초월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다 내 마음과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라 부처님과 하나니까 무량한 존 신장이라거나 불보살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사실을 너무나 모르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누구하고도 안 통하겠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안에 무량한 대법보장 어마어마한 보배를 모시고 계시면서도 그걸 써먹지 못하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인용하잖아요. 99%의 노력을 하는 자들이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영감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어떤 그런 통신 같은 거잖아요. 에디슨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99%의 노력은 여기 현실 세계 노력이에요. 근데 1% 가지고 99%를 압도하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하더라도 하늘이 해법을 준다니까요. 99%에서 노력을 해봐. 1%가 다 압도해버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범부중생과 위대한 인간의 차이는 범부중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인생 다 보내버려요. 탁월한 인간들은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일관되게 나가거든요. 다 한 길로. 그러니까 정시 일도 한 길이 한 길, 일도. 정시 일도 하면 하사불성. 어떤 일이라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했잖아요. 하사불성이라고 얘기했죠. 하사불성이라고.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옛날 선조 진인사 인간의 할 도리를 다 해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너에게 뭔가 해법을 제시할 거야.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우리 자체가 마음 가운데 열애가 계신 열애장이야. 열애가 계신 궁전, 열애가 계신 뭐라 집, 우리 마음이 곧바로 열애라니까. 다 나오잖아요. 능엄경에. 열애장,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너희들이 아무리 본뇌 속에 있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 함께라고 확신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밀어버리면 부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육신은 뭐라? 법신을 뭐라? 만들기 위한 재료니까 우린 시간과 공간에서 연습을 통해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연습이 대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99%의 노력을 해야지 1%의 영감을 얻는 것처럼.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다. 그러니까 왜 부처님과 대화하려는, 부처님과, 그쵸,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이야 누구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잊지 마세요. 육신은 뭐라? 법신을 뭐라? 법신을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이게 도구 같은 거예요. 재료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여기서 갈고 닦으면요, 그 마음이 맑아질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업 땅에 뭐 일하는 거 그냥 거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늘나라의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전부가다. 우리가 산 세상에 법 있죠? 부처님 나라는 뭐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과는 게임이 달라요. 게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정진하고 항상 공부하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발버둥을 친데도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열애장이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니까요. 여기 지금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 진짜로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우주는 누가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오음이 본래 진여라는 거. 오음, 눈에 보이는 모든 색수상행식 그러죠? 색수상행식 그래요. 오음이라고 그래요. 이 오음이 본래 다 이른바 열애장. 잠깐만 읽어볼게요. 하나나 어찌하여 오음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색수상행식이에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본래 열애장인 오묘한 어떤 진여의 성품자리라고 하느냐. 하나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깨끗한 눈으로 맑게 개인 하늘을 볼 적에는 오직 맑은 하늘만 보일 뿐 멀리 아무것도 없거든. 눈이 아침이라는 눈이 막잖아요. 그럼 다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낮이 되면 눈이 뭐 침침하고 눈이 침침해진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진다. 그건 하늘 탓도 아니야. 자업자득이야. 피곤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잖아요 다. 멀리 아무것도 없거늘 그 사람이 까닭 없이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저 오래도록 똑바로 보다가 어때요? 피로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라? 제가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세상에서 향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이 피로해지니까 잘 보는 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모든 게 자업자득이고 자작스럽습니다. 이 우주는 뭐라? 전부가 다 만들어진 게 누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업따라 업력 따라서 업따라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오래도록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지면 곧 허공에서 또 다른 헛곳, 허공에서 없던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없던 게 보인다는 건 뭐라? 자기의 편견과 오해와 자기의 짐작 따라서 자꾸만 뭐라? 쓸데없이 그렇게 보여. 헛곳이 보이며 또다시 몹시 어지러워져서 아무 모양도 없는 듯한. 그러니까 자꾸만 그림자가 두 개, 세 개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자꾸만 거기에다 매진하게 되면 그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한 사람 다른 사람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
상대방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하나. 이 헛보이는요, 이게 뭔가 피로해서 보이는 헛것은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며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업 때문에 나온 거, 그림자야. 그러니까 육신도 뭐라 없다라는 그림자예요. 그 자꾸만 남 탓하게 되면 그럼 자기 인생은 그 정도밖에 진보가 안 돼요. 아, 이게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그릇된가 보다. 그럼 그 사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큼 그 다음에 뭔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아상을 꺾는 사람들이에요. 아상을 꺾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만 아상을 꺾으면 좋게 보이니까 그 사람 뭐죠? 안목이 달라지니까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말 맞따라 왜 그걸 자동차를 자꾸만 기름 쓰는 자동차를 만들어 그 난리냐? 전기를 쓰게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전기를 쓰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전기 자동차 만들어 떼돈을 벌잖아 지금요. 그런 거예요. 로켓 한 번 쓰면 수천억 드는데 그걸 갖다가 날려가지고 버려? 그럼 어때? 재생해서 쓰는 방법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재생해 쓰잖아요. 한 번만 날려보내고 다시 또 가서 그 자리에 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부처님의 원리를 알고 몸과 마음을 대해서 기도하면요, 부처님 나라 통하니까. 아까 있죠, 지성명 감천이라고.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스스로 돕지 않으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자는 하늘은 눈 껌뻑도 안 해요. 하늘이 다 돕는 도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공부하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말이죠. 정말로 아나나의 헛보이는 꽃은 허공에 생긴 것도 아니며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그러하다 하나 만약에 허공에 생긴 것이라면 이미 허공에 생겼으니 다시 허공으로 들어가. 자, 허공에 생겼어요. 다시 허공으로 들어갈 것인데 나오고 들어감이 있다면 이 문이 있어야잖아. 근데 이게 뭐 허공에서 그냥 업으로 생긴 거냐? 들어오고 자식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없다라, 업생업사야. 우린 불생불멸 그러지만 업의 세계는 생멸이 다 사라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 만일에 이 다음에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저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육신은 뭐라, 이게 전부 다 분해돼 버리고 말거든. 그 이제 남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눈도 다 달라. 육안이 있고 천안, 뭐 해안, 법안, 불안, 뭐 영안 이렇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 그것은 이제 얼마나 부처님과 하나인 삶을 살았는가. 그런 거. 그러니까 들을 땐 또 뭐 정말 한번 보면요, 정말 되게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근데 문만 열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꺼번에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꼭 당부드리는데, 하루의 문관이 그냥 꾸준히 하루도 거리지 않고 꾸준히. 그러니까 하루가 힘들면은 한 달에 칼렌더가 있잖아. 달에 초하루 날 초삼일 기도까지 기도하고, 무슨 약사제일 있고 미타제일 있고 줄줄 있잖아요. 지장제일 있고 관음제일 있고 또 무슨 천도제도 있고, 그 자비, 지혜와 자비 그러잖아요. 지혜는 뭐라? 공부를 계속해서 실천하면, 그렇죠? 아는 것과 하는 건 달라요. 알게 되면 그냥 지식이지만 실천하면 지혜가 되거든. 이게 이렇게 되면 해봐야지 알거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비라는 건 색즉시공 공즉색이기 때문에 이른바 살아있는 자들만을 위한 자비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 다 마음의 세계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법당 칼렌더대로만 움직여도 큰 공덕된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너무 좋지만 해봐야 되거든. 천일기도 뭐 백일기도 뭐 무슨 기도 꾸준히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 광활한 우주는 뭐라? 모두가 다 부처님 나라고 거기에 떠 있는 모든 만상들은 저보다 열애장.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정리해 나가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부처님 들어있어봐. 그럼 그 말 한마디는 그게 어마어마한 보배야. 그러니까 뭐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말 한마디가 정말로 그 안에 막 상말이 들었고 부정적인 말이 들었으면 어떡해? 그건 벌받을.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미래를 만드는 거야. 순간순간마다 복받을 말을 하는가, 벌받을 말을 하는가, 복받을 행동을 하는가, 벌받을 행동을 하는가, 복받을 생각을 하는가, 벌받을 생각을 하는가. 그 당장 이거잖아. 복받고 싶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복받을 생각하는 거죠. 염불이니까. 염불. 복받을 생각. 복받을 행동. 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사람 인변이 있어. 이거 재미난 거지. 참 이 글자 만드는 게 전부 다 하늘의 뜻이니까. 사람 인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말했어요. 거기다 점을 딱 찍으면 돼요. 불화가 돼버려. 상대성이 강한 거야. 점을 찍었으니까. 그러면 불화가 두 개 겹치면 염증이 되니까 여러분 몸에 모든 학자들, 의사들이 다 의과학자들이 조사한 거잖아. 사람의 몸에 염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모두 다 염증이 있어. 그럼 염증을 잠깐만 뭐라? 염증을 이겨내야 되지. 그 염증, 불화가 두 개 겹치면 염증인데 이게 그냥 염증이 와도 그냥 가만 놔두고 기도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왜 염증이 생긴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럼 잘못해도 빌어야지. 그러면 이게 마음이 뭐라 몸의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염증의 어떤 그런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 염증의 어떤 그런 요인들이 녹아집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갈매기 3개 밑에 불화자 들어가면 염증이 3개야. 그럼 재앙제자입니다. 재앙이 온다는 거야. 근데 그런 점을 쳐놓고 쫙 한 길을 하나를 딱 그어버려 위에다가. 그럼 큰 대자가 돼. 하나가 되면 큰 대자가 된단 말이야. 누구든지와 하나로 될 수 있는 사람, 하나가 되면 큰 사람 돼. 위대하다는 대인이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점이 또 찍어지는데 항상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잖아. 점을 아래 찍으면 태자가 돼. 클 태자. 대보다 더 큰 게 돼버려. 근데 교만한 인간들은 위에다 딱 하나 찍거든. 그럼 개가 돼. 개견자. 교만하고 아상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글자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객견자야. 객견자. 클 때 큰 데 밑에 아래다 딱 점점 어디? 태라면 클 태자. 대보다 더 큰 거야. 이게 전부가 다 이 우주의 흐름 같은 걸 그 문자에나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에 부처님 들어있느냐 아닌가, 이기심이 들어있느냐 아니야, 벌받냐 뭔가 상받냐 복받냐, 이게 다 다르. 그러니까 항상 뭐라 빨리빨리 내려놔라, 버려라. 그러면 그만큼 아상이 깨지니까 잘 될 수밖에 없고, 몸과 마음을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나가는 거니까, 끊임없이 나가게 되면 흘러가는 거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지. 그 왜 부처님과 상의하잖아. 부처님과 상의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사들이라고 하는 천인들, 신장들, 이런 사람들은 게임이 다르지 우리하고. 그래서 항상 부처님, 그러니까 천룡팔부 신장이라고 그러지. 부처님의 화연신 10대 명왕 10대 명왕 성중이야 이렇게 나오잖아. 부처님의 화연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육신과 법신을 잘 몰라. 육신만 알지 열애장을 몰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법신이 있어요. 열애장이 있습니다. 육신은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 그림자 같은 거야. 그림자가 무슨 만드는 법이 있는 거야? 그냥 가리면 그림자 생겨. 이게 그림자들입니다. 다 그림자들이에요. 한 7, 80년 100년간은 그림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이 세계는 이게 아주 급수가 낮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탁 자꾸만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찬연한 부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든 게 다 부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한 의지가 함께하는 열애장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열애장 잊지 마세요. 우린 본래 마음 가운데 법신이 계시고 육신과 법신이
양자인데 이 법신을 깨닫기 위해서 육신을 지금 업장 덩어리 모든 건 뭐라? 없다라 만들어진 거다. 그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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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지난번 방송 나갈 때도 그렇지만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보기가 좋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이 기후온난화랄까, 기후이변이랄까, 어떤 지구란 별, 푸른 별, 지구란 별의 미래에 대해서 좀 함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냐면 이 우주는 다 돌고 돕니다.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하다 보면 공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몸에서 수증기랄까? 수분도 같이 나가요, 그죠? 그럼 몸에서 나간 수분이 뭐냐면 또 허공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뭉쳐지면은 빗방울이 돼서 다 떨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다시 뭔가 하니 저 설악산 계곡서부터 이제 떨어져서 뭐 강이 돼서 한강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물을 또 우리가 잡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공존공색이랄까? 사실은 몸은 다 갈라져 있는데도 하나인 겁니다,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인다라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들 몸에 뭐냐, 신경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는 또 인드라망, 제망중중 하는데 이 신경망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세포 하나까지 수조,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신경망입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미주신경, 전부가 다 이 제망중중처럼,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거나 무슨 요즘에 무슨 이란이라거나 싸움하잖아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의 온난화라거나 지구의 이상기온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배관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과연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할까, 이런 어떤 그런 어려운, 지금 부처님 당시부터 2,500년 지났는데 2,500년 지난 그 미래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의보정보라고 해서 인간이 어떤 주체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환경을 의보라고 그러고 의지에 산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사는 건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경과 인간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색즉시공, 공즉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명한 환경 생태학자는 훔볼트라는 사람은 알렉산더 폰 훔볼트, 유명한 사람이죠. 훔볼트 해류라고 그 사람 이름까지 있어요. 이 사람 뭐는 거 아니?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죠. 방송을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식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선물 하나 받았는데요. 저 지방에 어느 곳에 계신 분인가 본데 이 벚꽃대통을 보시는 분인가 봐요. 이게 우리 동네 특산품입니다. 스님 벚꽃대통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도 그 딸기가 쉬상하잖아요, 그죠? 그 냉장고 어떻게 얼음 같은 거 처리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 유튜브 같은 걸 하거나 벚꽃대통을 하다 보면 난데없는 분이 스님 저는 뉴질랜드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또 연락이 오고 말이죠.
이 지구.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걸음 더 나가면 보이는 세계 지구뿐만 아니라 여러분 꿈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존재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혼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 몸과 마음에서 뭐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시간과 공간 속의 존재지만 너희들 마음 가운데 열애장이 있다. 열애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주가 열애 부처님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비라는 거는 보이는 세계 존재들만을 위한 자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에 대한 자비도 자비.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님들에 대한 자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들. 우린 몰라요. 허공에 누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가 다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지구 문명의 미래에 대해서 기후온난화라거나 이상기온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나 혼자 노력한다고 뭐가 될까? 아니죠.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캠페인 같은 거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양자 퀀텀 인탱글먼트라고 해서 양자 얽힘이라 했거든요. 인탱글먼트. 이름만 말하면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해서 나비 효과. 뭐 여기서 우리가 뭐 한번 하면 뉴욕에 하면 태풍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뭐 해서 된다? 내가 혼자 한다고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제가 언젠가도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우리 몸에 세포가 워낙에 많은데 결국 뭐냐면 스트레스. 서로 상대성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이 스트레스는 뭐죠? 일종의 몸에서 끌어오는 열 같은 거거든요. 화가 나니까. 탐진치, 스트레스거든요. 그럼 화가 난다. 그 화라는 글자가 뭐냐면 사람 인면의 상대성, 점을 딱 두 개 치거든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두 개가 합치면 염증이 되거든요. 사람들 몸에 전부 다 염증이 있답니다. 왜 염증이 있냐? 호흡을 하다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에도 여러 가지 무슨 병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익균, 유해균 그러잖아요. 균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유해균이 들어오면 당장 면역체들 무슨 백혈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NK셀 해가지고 면역체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싸움을 벌인답니다. 평생을 두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셀이 싸운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많아요. 근데 염증이 불화가 겹치는데 염증이 두 개는 염증인데 세 개, 갈매기가 세 개 딱 치고 이제 불화가 지면 재앙제자거든요. 심해지면 암호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연결돼 있어. 그런데 이제 참 묘한 게 한자의 자원 연구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온 게 사람 인자에다 위에서 딱 한 줄을 쫙 끊은 겁니다. 큰 대자가 되거든. 큰 대자. 탁월한 인물일수록 하나로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과 자비심이 돼야 된다.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건 내 방에 에어컨을 켠다. 그럼 내 방에 뭔가 열량이 빠져나가잖아요. 실외기로 뜨거운 바람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또 뭔가 하니 온난화가 돼서 북극에 빙하를 녹일 수도 있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상기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사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또 우리가 받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해 보실까? 네. 스님, 요즘 이상기후 소식을 들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인간이 편하자고 자연을 너무 괴롭힌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런 대재앙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진짜 재앙은 재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신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예전엔 동태찌개, 동태찌개를 우리가 많이 먹는데 요즘에 동태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그 수입한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땐 동태찌개를 많이 먹는데 동태가 안 나오는데 그 또 열대어종이 막 올라오고 열대어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바다가 상당히 뭔가 달라졌다 옛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은 생태적으로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다른 거보다 이 우리가 하나라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라는 그런 의식이 너무나 박약하게 된 거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공업 중생이라 불교에서는 공업, 불공업 그러거든요. 우린 공동체다. 이런 의식이 공업이고, 에이 뭐 그런 뭐 내가 뭘 뭐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게 과거보다 지금이 우리 몸의 체온이 30도 오브거든요. 근데 열받아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열이에요. 근데 인구는 계속 또 늘어가고 그 열이 많을 수밖에 없고 욕심이 많으니까 계속 열나고 이런 것도 뭔가 아니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상이 강하고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되면 그것도 지구온난화에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구의 어떤 열병 같은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탐욕의 불길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우리가 서로 뭔가 아니 이렇게 탐욕을 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다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너 생각. 네. 사실 저 하나가 일회용품을 좀 덜 쓰고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위기가 해결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함으로 바위치기 같아서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본자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서 알면 자기가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거나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한 거는 선조들이 물려준 거예요. 부처님 말씀 마찬가지고. 그럼 이걸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동물을 살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물에 대한 사랑을 뭔가 펼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나 혼자만 해서 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게 되면 저 사람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인지상정으로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해서 되냐 이게 아니라 뭔가 뜻이 오면 하늘이 돕는 게 있다니까. 하늘이 돕는 거.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하면 너 도와주고 싶잖아, 그지? 그런 힘이 있고 부처님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혼자 하면 뭐 되겠나 이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탁월한 인물들은 전부 다 시작할 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시작은 미소하나 뭐라 창달이라. 그런 거야. 시작은 미소해. 그러나 뭔가 하늘이 돕는 도리가 있고 하늘의 뜻이 있으니까. 부처님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뭔가 나 혼자 해서 뭐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홋카이도인가 어디 살던 여자래요. 근데 춥지. 근데 또 추우니까 뭐 우리 말로 한다면 김장을 담글 때 배추절이잖아 겨울에. 그러니까 손이 막 시렸던 모양이지. 그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너무 손 시려우니까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고무 장갑을 만들어서 이 여자가 특허를 냈다고. 그러니까 떼돈도 벌고 고무 장갑이 다 전 세계에 펼쳐졌잖아. 그런 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부처님 말씀 일민중 함시방이거든. 한 티끌 가운데 우주를 통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야. 진짜로 그래. 안 해본 사람 잘 몰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주가 진동하는 육주공 진동이라 우주가 진동하는 도리가 있어.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가 어디선가가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힘을 느낄 때가 있어.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나 혼자만 뭐 계란으로 바위치고 같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거는 이제 안 해본 사람 얘기야.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있잖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지만 하는 것이 힘이다. 아는 거하고 하는 건 위에 하나 치기 뻔해. 아는 건 그냥 아는 거지만 위에다 둘 짝치면 하는 게 되거든. 그러니까 영어 속담에도 있어. To know is one thing. 아는 것이야. To do is another. 전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해봐.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 해보고 나서 항상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탁월한 인물들은 그와 같은 우주의 묘리를 아는 사람들이야. 해보면 알거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그러니까 일구월심으로 밀고 나가는 거지.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게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안 풀리지? 그런 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그 벽은 두들겨 부수라고 있는 거야. 벽이라는 거는 뭐 막히고 뭐 일이 막 당연한 거라. 그러니까 벽을 때려 부셔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또 다음 좀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다음 생각이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 희망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지구는 한시가 급한데 나라는 서로 싸우고 종교는 갈라져 있고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환경을 예면하곤 합니다. 세대와 종교, 이해관계를 모두 떠나서 인류가 하나로 뭉쳐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통합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겠는데 내가 이 집을 짓다가 생각난 게 있어. 이 집이 크잖아요, 그죠? 그럼 건설회사 뭐라? 건설하다 돈 안 주면 공사 안 해. 돈 안 주면 자기들이 돈 받아서 공사하지. 야, 근데 한 달은 또 얼마나 빨리 와? 한 달은 또 금세 가요. 한 달이. 야, 이거 공사비 주고 그 다음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또 금방 와서 돈 또 만들어서 줘버리면 또 돼. 근데 참 희한찬란한 게 그때마다 어떻게 된 건지 꼬박꼬박 어디서 들어와. 공사비가. 그게 난 이제 걱정을 안 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부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니까 난 부처님 빼 하나님 빼겠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남이라는 게 본래 우린 부처님이야. 본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내 편, 네 편 가르니까 그러지. 내가 충심으로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내게 네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을 위실력을 신뢰하고 그 신심이지. 그러니까 이게 나와 남을 둘로 가르고 이게 이제 문제야, 사실은. 이게 문제. 부처님과 내가 둘이다. 그러면 기도를 누가 해? 기도할 필요가 없지.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이 끓는데 99도까지는 안 끓어. 가만히 있어. 딱 100도가 되면 부글부글 끓거든. 끓어버리면 이제 그 임계점이라고 그래. 그렇게 보면 어떤 경계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지? 생로병사하고 이 우주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성주계공한데 생겨나면 머물다가 서서히 파괴의 기운을 그 다음에 공으로 돌아가는 거야. 불교에서는 정법 시대, 상법, 말법 그래. 뭐 기독교는 말세라고 하기도 하고. 인성이 자꾸만 이렇게 추락하고 뭔가 이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랄까 부처님 목소리랄까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럼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어차피 뭔가 아니 문명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개인도 생로병사가 있고 나라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나라도 생로병사가 있지. 불교에는 지금 부처님께서 직설로 계셔. 내가 오기 전에는 가섭 부처님 계셨대. 찬연한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섭 부처님. 내가 떠나가게 되면 이 문명이 이제 마감을 지어. 그러면 다음에 올 한 문명에 한 번씩만 오신대. 다음에 오는 부처님 이름은 뭐라 하지? 그걸 미륵이라고 그래. 마이추레야. 미륵이 온대. 부처님 경우에는 내가 오기 전에 가섭이 있었고 과거 장엄고비님 현겁해가지고 부처님이 한 문명에 한 번씩 계속 와. 지구 문명이 지금 100억 년이 됐다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다 이게 뭔가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부처님 말씀대로 이 육신이라거나 현실 세계는 법신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거예요. 법신을 만들기 위한 도구야. 그러니까 육신도 육신과 법신인데 법신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쓰이는 게 육신이야. 문명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도 그런 거니까 때가 되면 이 재료도 뭐라 이제 다 새로운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 말씀이라.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구문명이 말씀하신 지구문명이 파괴가 되면 다 이사 간대. 모르죠. 육신은 여기서 다 타버려. 어디로 이사 가? 차원이 다른 세계로. 다 이사 간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전부가 다 하나인데 동체대비. 불교에서는 동체대비라고 그러잖아. 하나.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돼. 그건 이제 공덕이라고 그러지. 부처님 말씀에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등불은 더욱더 빛난다. 등불의 공덕은 더욱더 크다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내일 유명한 애 있잖아. 내일 당장 지구가 종언을 구한다 하더라도 나는 뭐라 오늘 사가라 바구를 싣겠다. 그런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죽으면 흔쾌히 받아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는 것보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절실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와 같은 어떤 기도가 하늘을 올리고 땅을 올리고 우리의 삶을 영혼으로 안내하는 그런 지침이 될 것이 생각합니다. 항상 그와 같은 기도로 살아가시고 오늘 차담을 여기서 마치고 항상 평화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